오늘 함께 공부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펴시는 동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복음을 사수하고 전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왜냐하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부터 구원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구원이 누구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진노 때문에 그 진노로부터의 구원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화를 갈아 신고 산을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은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 때문에 즐거울 때도 있지만 쉴 새 없이 경사진 언덕을 오르고 가파른 암벽을 오르면서 정상을 향해서 산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산행을 하며 땀을 흘리고 다리 근육이 파열될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느끼는 희열과 감동, 그리고 덤으로 얻게 되는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고통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산행을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산행을 하는 동안 우리는 안 그래도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의 진노, 아니면 우리의 죄성 같은 것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묵상을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어둡고 컴컴한 이 산행길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3장 19절로 뛰어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읽거나 나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식으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성경을 읽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적어도 한 달 반에 걸쳐서 살펴볼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지나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와 함께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발견하고 미친 듯이 기뻐하며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복음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느껴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더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을 오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산행을 해야만 산 꼭대기에 서서 복음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그 빛나는 영광을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걸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산행을 할 준비가 되셨죠?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비도덕한 이방인들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좋아하는 도덕적인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택한 백성을 구별된 종교적인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 비도덕적인 이방인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인가?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흔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사람처럼 하하 괜찮습니다 하고 전화기를 딱 수화기를 끊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아니면 기분 나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분 나쁜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합니까? 하면서 두 눈을 치켜뜨고 이렇게 째려보는 그런 반응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나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야 그래 바로 이거야 하면서 손뼉을 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바울이 말했을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도 아니고 기분 나쁜 루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익히 아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분노와 비교해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절제하고 광란적인 그런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을 향해서 내뿜으실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것은 매우 적절하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었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겠죠. 대접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많은 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양 한 마리 그걸 갖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노발대발하며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다윗의 죄를 풍자해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이 보여준 다윗의 진노는 아주 정당한 진노였고 이는 재판을 하는 책임을 가진 왕으로서 그가 보여야 하는 올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죄인에게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적절할 뿐만 아니라 당연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검증된 실제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모세의 율법책을 필사하라는 신명기서 17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모세의 율법책을 잃어버린 채 나라를 치리해 왔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서를 발견한 시점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인데 그는 모세의 오경을 읽은 뒤 충격에 빠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에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불같이 경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악행을 밥 먹듯이 저질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신명기서 28장에 기록된 재앙들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알지 못하는 나라의 군대의 공격을 받았고 적들에게 에워싸인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먹었으며 가나안 땅에서 뽑혔고 이 땅에서 저 땅 끝으로 흩어졌으며 쉴 새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을 향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당연하고 적절한 반응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밝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드러났다 말했을 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스쳐 지나가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 그분의 진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먼저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타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도 모두 충분한 양의 진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불의로 막고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 몇몇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자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질문은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질문들로 나옵니다. 아마존 밀림에 살고 있는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원시 부족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까? 그게 공정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 복음을 들어본 적 없어서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받아야 합니까? 그게 정당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마존 원시 부족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고 옛 시대의 영웅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공정하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 속에 보이셨을 뿐 아니라 창조물에 분명히 보이게끔 전시를 해놓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안에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의 지각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처럼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이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혹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여기서 구분하고 있는데 그의 영원하신 능력 혹은 힘과 그의 신성, 즉 그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강력한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사실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엘리트만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루 12시간 자연을 관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이 보여주는 것들을 탐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20절을 보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리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신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지식은 불평등한 지식이 아니라 모두가 받았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자연에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그 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부모들이 관찰을 하죠. 그럼 모든 부모가 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과정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임신과 해산의 그 모든 과정이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임신 초기에는 몸이 불편하고 메스꺼워서 평소보다 덜 움직이고 차분하게 쉬어야 되죠. 그동안 어떻게 되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리를 잘 잡습니다. 엄마는 밥을 먹고 자기만 하는데 뱃속에 아이가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엄마는 배에 통증을 느끼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해산을 한 뒤에는 엄마의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할 것 없이 동일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기고 자라나고 세상에 나옵니다. 이런 일이 창조주 없이 이 모든 과정을 디자인하고 계획하신 분 없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믿음일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토네이도를 본 적이 계신가요? 토네이도 영상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 넓은 지역에 비바람을 뿌리는 태풍과는 다르게 토네이도는 이 깔때기 모양의 회오리 바람이 닿는 곳마다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정말 놀라운 게 단단한 지붕이 마치 종이 조각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사람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힘과 능력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은 특정한 엘리트 집단이나 특별히 탐구적인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숨어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아무나 누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적 인지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정의로운 심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 장 넘겨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놓으신 도덕적인 기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기준들을 바탕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의 즐거움을 느끼고 악한 일을 행할 때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장치가 바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놓으신 이 도덕적 기준들과 양심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윤리적인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책감은 너무나 강력해서 외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저지른 그때의 그 죄악에 대한 죄책감은 계속 우리를 옥죄어오고 끝없는 불안감으로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의 문제를 인식한 현대 일부 심리 상담가들은 죄책감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죄책감을 느끼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끔 조언을 해서
양심을 무능력화시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젊은 대학생이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진 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상담을 요구를 하니까 한 심리 상담가는 그녀에게 더 많은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지라고 권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 그 여자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현대 심리학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32절에서 보겠지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양심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죄책감을 지우면서 살아보았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죄책감을 느꼈던 그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양심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온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나요? 2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그 지식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마치 물밑으로 온 힘을 다해 밀어넣듯이 꾹꾹 밀어 넣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500년 전에 살았던 시대의 영웅도 아마존 밀림의 원시 부족들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자신의 힘과 지혜로 물밑으로 꾹꾹 누르면서 살아왔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속성들의 일부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서 당신은 불공정한 심판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바로 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드릴 기회가 없었던 사람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공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불공정한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라고 딱 말하고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던져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는 복음을 듣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즐기는 창조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그들의 양심은 계속해서 그들을 쫓아다니는데도 아랑곳 않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이런 반항적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지구상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연구단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총 인구 80억 명 중에 34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약 42%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되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며 진리를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다가오는 진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항적인 사람들은 이런 통계적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복음을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인종이 그 얼굴색과 언어의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 아래에
놓여졌다는 것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지 사흘이 지난 뒤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를 더는 못 볼 것이 서운해서? 아니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예수님 분명히 자기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더 못 볼 것 같아서 슬퍼한 것도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통곡을 들으며 동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몰아온 죄로 인해 우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모든 인류를 더럽혔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보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등에 들쳐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눈물을, 그 긍휼함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다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외딴 나라에 가서 선교하며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항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신 죄인들을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물어다주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굳어서 자신의 생각이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은 바울이 1장 2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바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된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재물이 많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힘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젊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가장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큼은 진정으로 지혜롭고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고로 자신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다면 가차없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생각들을 가차없이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로 이것이, 이 생각의 전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며 이 말씀을 끝내 모른 척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사야서 5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55장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고 모든 인류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면서도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긍휼함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닮아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있는 서신서를 쓴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억누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짓밟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자신의 긍휼의 손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향해 달려갔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신의 심장에 지고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인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주변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도 하나님을 닮아서 긍휼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